주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봄비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내렸는데, 봄비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도 이 봄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단비처럼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에스라 9장, 에스라의 회개기도죠. 회개기도. 뭘 회개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사실 이 에스라의 이 회개기도를 하게 되는 제목이죠. 제목. 뭘 회개하는가? 이게 지금 이제 이 민족이 당한 일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당한 일이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살피고, 이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진다면 이 에스라의 울부짖는 이 심정, 이게 이제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에스라가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털을 잡아 뽑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됐을까? 1절에 이제 1절 2절인데 일단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느헤미야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한 5만여 명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게 80년이 흘렀습니다. 2차 에스라가 1775명, 그리고 뭐 가족들 해가지고 한 5천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이제 8장까지 명단들을 쭉 2차 포로에서 귀환한 명단들을 쭉 적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있었더니 일단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80년이 흘렀으니까. 거기에는 리더들도 있을 거고 왕족도 왔으니까 수르바벨 같은 경우는 왕족이죠. 세스바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백이나 지도자로 자리 잡았을 거라고요. 뭐 1000명만 돼도 지도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5만 명, 명단만 5만 명이니까 그 가족들 식솔들 하면 한 20여만 명 될 겁니다. 꽤 많은 숫자예요. 한 도시를 이루죠. 어쨌든 이 사람들의 리더가 있는데 1단의 리더가 에스라를 찾아온 겁니다. 1단의 리더, 일부의 리더가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 1차 포로 귀환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왜 왔냐면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80여 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뉴욕 같은 땅, 거기서 아프리카의 수단 같은 그런 곳으로 이민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진 그 이민 1세대가 포로 귀환자들이죠. 지금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무너진 사람들의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레위인들, 방백들, 지도자들이 먼저 무너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사라지게 됐다. 그렇게 살게 됐다. 어떻게 살게 된 거냐? 그 2절이에요. 2절. 무너진 현상. 2절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통혼을 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돌아온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그 열정이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 특심이 있었던 그들이 세월 속에서 무너져서 그 위에 1절에 기록해 있는 그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일일이 거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세속화된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그 이방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됐다? 섞이게 됐다. 섞이게 됐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혼합주의. 섞이는 거. 여러분, 노아 때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노아 때에 타락한 현상들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노아 창세기 6장 1절로 6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여기 이게 보면 요거랑 똑같죠. 여기 2절, 여기도 2절, 저기도 2절이네. 잘 보세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이 소리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소리예요.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이게 사람의 딸들 섞이게 하는데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같은 말이죠. 같은 단어, 같은 뜻인데 용어만 다른 거예요. 용어만. 그러니까 죄는 똑같은 죄죠. 그러니까 노아 때 죄가 뭐냐? 이 죄라니까. 이 죄. 에스라가 지금 참여하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죄를 죄로 여겨요? 문화로 여겨요? 그 시대의 문화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라고. 무서운 죄. 완전히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 이게 안 느껴져. 죄로 안 느껴져요. 목사님은 성경 말씀 가르치니까 저렇게 얘기하시지. 인지가 안 돼. 인지가.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인지가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은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이 근본적인. 그래서 여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2절, 여기 2절과 똑같은데 2절이 돼서 인지가 깨지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것과 섞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뜻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세상 것과 취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거 끊어버리고 세상 것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섞이는 거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버리는 거지. 섞이는 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절이에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렸으니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어떻게 같이 있어? 하나님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되냐면 사락스, 그러니까 플래시, 영어로 그러니까 육체 버리, 그러니까 살덩어리가 돼버린 거야. 살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심판이 예고되는 거죠. 저게 120년 뒤에 뭔 예고가 되는 거예요? 대홍수 예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고한 주님의 심정이 어떠냐? 이제 보세요. 쭉 나갑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악명이란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 부모가 낳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냥 하는 짓마다 그래. 예? 그러면 그 부모 심정 어때요? 썩어나지. 썩어나. 평생 썩어나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가셨는데 평생 썩어나.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인간은 끝까지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 끝을 아셔요. 이게 그렇게 될 것을 그 심판하시는 거예요. 120년 뒤에 예고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두 번, 그러니까 이 2절에 나타난 것처럼 섞여버리면 하나님이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 지금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그걸 문화로 생각하고 그냥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일들을 보면서 3절 오늘 말씀 3절이에요. 에스라 9장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거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 이 마음, 에스라의 이 눈, 이 마음, 이 판단, 이 구별 능력,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에스라가 지금 그걸 보고 개혁을, 이제부터 개혁이에요. 9장 10장은 개혁입니다. 이제부터 개혁을 해나가는데, 이 노아의 때는 누가 그랬어요? 그 무너진 시대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보고 안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죠. 8절 9절 창세기 6장 8절 9절 이게 똑같아요. 병행이 됩니다. 요 에스라서랑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봤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죠. 그거 어떻게 보냐? 에스라도 지금 그걸 보잖아요. 어떻게 보냐? 본질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그럼 어떻게 보냐 도대체? 이 시대에 자 보세요.
노아 때에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딸들과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섞여버리니까 심판이 예고되잖아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심판이 예고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멸망시키려는 심판이 아니고 몽둥이로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몽둥이로 때리라고. 제가 몽둥이 많이 맞아본 사람이에요. 빨개 벗겨서 밖에까지 겨울에 맥주 껴 보기도 한 사람. 뭐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두둥겨 맞고. 에? 맞는 게 어떤 건지 알죠. 혹독할 겁니다. 혹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아마 이번 주 정도에 환율이 1,200원 돌파할 겁니다. 환율이 1,200원 돌파한다는 거는 국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 신용을 강등할 겁니다. 조만간. 그럼 뭐가 올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보다 먼저 중국이 위험해질 건데 동반적으로 IMF 같은 사태가 올 겁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통계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들어와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폭포, 제가 늘 얘기하던 그 폭포, 밑에 폭포, 물이 흘러가는데 폭포로 그 어느 지점까지 돌이킬 수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폭포로 떨어지는 물들이 땡기는 게 더 세서 돌이킬 수 없는 데드라인이 있어요. 데드라인을 이미 지났어요. 왜 이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다 눈이 멀어가지고 세속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신들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아니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걸 부모가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그걸 회초리를 안 들면 그건 부모가 아니, 징계를 안 하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걸 또 정치적으로 또 뭐 이렇게 해석을 할까봐 제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듣고 싶은 분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제조업 이런 선행지수나 뭐 환율이나 지금 뭐 주가나 유가는 계속 뛸 겁니다. 유가는 계속 뜁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환율은 제가 생각하는데 1,400원대까지 갑니다. 돈 있는 분들은 지금 달러 사두세요. 아직 안 늦었어요. 막차입니다. 막차. 뭐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가슴 아픈 얘기 하는 겁니다. 가슴 아픈 얘기. 한국 경제가 경제뿐만 아니죠.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울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냥 주님께 호소하는 거죠. 호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항상 그 위기 때에도 항상 그런 곳이 있거든요. 고센 땅과 같은 곳이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경제나 이런 걸 거시지표를 읽을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여론을 보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IMF 올 때 김영삼 정부 때 97년도 그때 우리나라 건설 경기 경기 괜찮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전날까지. 기억 안 나세요?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건가?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97년이면 20년도 안 된 얘기잖아요. 20년밖에 안 된. 그 전날까지 괜찮다. 우리나라 뭐 튼튼하다. 우리 기반 튼튼하다. 지금 뭐 괜찮다.
근데 그냥 완전히 IMF 왔잖아요. 그때 환율이 한 1,900원 얼마까지 갔지? 어마어마하게 한 2,000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갔는데 지금 심판이 온다. 이미 왔다. 이미 왔어. 그냥 우리만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여론이 하도 이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있는데도 좋다고 이러고 있으니, 우리나라 경기 괜찮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내가 진짜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 오세요. 지금 공적으로 얘기를 안 해. 제가 공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보면 됩니다. 거시지표 몇 가지만 보면 위험하네 이게 딱 나와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경기나 이런 걸 봐도 기가 막히고, 영적인 게 왜 이런 게 오나, 경기나 이런 게 오나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노아의 심정이나 이 에스라의 심정이나 기가 막혀서 뭘 뜯어요? 에스라가 수염을,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이렇게 디아스포라 타지방에 다른 나라에 떠돌이로 떠나 이렇게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하나님 말씀 믿고 잘 살으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었건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에서 귀환하여 기회를 주셨건만, 이 남은 자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마저도 저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있으니 한탄하는 거야. 한탄.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는 대신해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6.25 전쟁 이후에 이토록 찬란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건만,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잘난 맛에 다 떠나가 버리고 썩어 문드러져 버리고, 이제 뭐가 뭔지 뭐가 맞는 건지 분별할 사람이 없어. 그냥 정부가 떠들면, 여론이 떠들면 그게 맞나 보다 이러고, 그거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믿을 걸 믿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온 거에 대해서 에스라가 회개기도 하고 있습니다. 회개기도 하고 있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느헤미야도 똑같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이게 에스라잖아요. 이 다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도 똑같아. 1장 2절로 5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상황은 조금 다른데 내용은 비슷해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한 해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3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했는데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자 데리고 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본질을 꽉 잡아라. 뭘 꽉 잡아라? 본질을 꽉 잡아라.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나?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셨나?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가 살고 예수님이 해석한
그 말씀과 삶이에요. 다른 해석은 다 틀려. 이거를 수만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5만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해방신학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도 별 철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별 5만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오직 누구의 해석이 맞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뭘 말씀하셨나,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셨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구별을 해라. 그 구별하는 시금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 닮아가려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이걸 구별해내야 되는데, 이 구별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예수를 꼭 붙잡고 그 뜻에 서서 오늘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꼭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이 신앙이 새겨지도록. 그리고 저희 이제 서울제일교회 창립 42주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주일, 또 기간별 찬양,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 세대 예배 드리죠. 이런 교회 행사, 창립 기념 행사 위에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창립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금방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이미 심판에 들어섰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긍휼히 여기시면 좀 덜 때리잖아요. 덜 때려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독한 게 옵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또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